같이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그 후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다 같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아팠을 때에 자기가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나 간다. 그리고서 가셨는데 또 가시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들을 보냈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면 나는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와우, 나는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고 사람을 보내서 오시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하인을 고쳐주셨죠. 그 뒤에 예수님이 나인성, 이름이 나인인 성이에요. 나인성으로 제자와 많은 무리가 같이 갔는데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사람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상여를 메고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지금 메고 나오는 길인데 이 바로 아들은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과부였다.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장사를 지내려고 같이 나오는 길이에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과부를 보신 다음에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중에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했지요. 정말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겠죠. 안 봐도 뻔하죠.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애를 키웠는데 애가 다 커가지고 죽은 것.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과부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그리고 가까이 가셔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는 것. 어떤 경우도 관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례식 하는데 연구차 가는 걸 누가 막고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경우도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존경하고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관에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자들이 가다 말고 딱 섰죠. 무슨 일인가? 그래서 서게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산자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년은 죽어가지고 누워서 시체인데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고 정말 감사하고 충격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은 자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말도 하고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래고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겠지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16절 계속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지금 장사를 지내러 가는 길에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며칠을 지금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묘지에 가져 묻으려고 가는 길에 그때에 다시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려워하면서 큰 선지자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잘 모르고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왜냐하면 선지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진짜 큰 선지자가 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그렇게 이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된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는데 가시지도 않았대. 말씀만 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하인이 낫대. 그리고 죽은 자가 며칠 됐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았대.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18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와서 보고했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의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제자들이 와서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멀리 있는 자에게 명령했는데 병고침을 받았고 이런 얘기를 다 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저 제자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 둘을 골라가지고 일로 와라. 주님께 가서 요 질문 좀 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십니까? 이 말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거를 확인하려고 세례 요한이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한번 예수님을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 죽였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앞섭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뒤에 태어난 사람은 뒤에 태어난 건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계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라 그 뜻이죠. 바로 그렇게 말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이분이 바로 나보다 뒤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어요. 그랬는데 나보다 뒤에 오신 분이지만 나보다 앞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는 다른 분이다. 그렇게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계속 보죠.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내 사역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다. 요한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른 것을 요한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33절 계속 보죠.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면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런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고 성령님이 머무는 것을 보고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은 나보다 뒤에 태어나셨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자기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메시아인 것도 알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서 여쭤봐라.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가서 확실하게 여쭤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계속 연이어서 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누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 제자들 둘이 예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십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의심한다 그 말이죠. 왜 세례 요한은 의심하게 됐을까?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다 들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 그건 메시아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했더니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어요. 그건 메시아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고침받고 맹인들이 보게 되고 그건 메시아지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거는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왜 감옥에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왜 감옥에 있냐. 세례 요한은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회개하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군인들에게도 회개하라. 그 당시에는요, 군인들이 잡아 죽이면 죽는 거예요. 군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라. 세리들에게도 회개하라. 더 나아가서는 헤롯 왕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살아?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사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는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은 가보지도 않고 고쳐주시고,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자기가 소개를 다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뭘 잘못했을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시키시는 대로 했고 예수님 다 소개했고, 근데 나는 감옥에서 지금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진짜 메시아가 맞나? 왜 나한테 이게 관심도 한 번 없지?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나를 끄집어내는 거는 일도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가만히 계실까?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감옥에 앉아서 이렇게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리고 헤롯 왕, 잘못된 왕이에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동생 부인을 데리고 삽니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왕을 보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까? 저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윗물이 흐리니까 백성들이 엉망이 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로마가 남의 민족을 와가지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면은
어떻게 남의 나라가 와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못 살리고 다 뺏어가고. 정말 이게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들을 많이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시는 겁니까? 그 말은 당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줘라. 맹인이 본다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귀 먹은 사람이 듣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메시아 맞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 때문에 시험 들면, 나 때문에 실족하면 그건 복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서 그렇게 전해주어라. 그러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듣기에 그 사람은 병 고침 받았다는데 간경화증에서 고침받고 혈액암에서 고침받고 유방암이었는데 병원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그 암이 깨끗하게 떠나가고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 그 사람은 사업을 할 때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선교도 많이 한다 그러고 많이 자녀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간증을 많이 듣는 것. 근데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것. 누구는 전혀 믿지 않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조금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왜 그럴까? 누구는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나인성 과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뭘 잘한 것도 없고 요청한 것도 없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고치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고 시험 들고 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메시아지.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계속 가시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다가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결과에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얻어맞게 되고 강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히려 그는 그렇게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던져짐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까지 다 이해를 했는데 옥에 갇힌 것. 개척한 교회에 가볼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떤 교회는 일주일도 안 있어가지고 정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단이 들어왔대, 잘못된 선생이 들어왔대, 교회끼리 싸웠대, 은사 때문에 싸운대, 막 복잡한 얘기가 막 들어오는데 정말 가야 되는데 자기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가서 그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그때는 바울은 잘 몰랐겠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와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했는지 바울은 그때는 잘 몰랐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충성했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울 왕이 오해했어요. 저놈이 왕 되려고 그러지, 저놈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수배령을 내리게 되고 그는 도피하는 자가 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사울이 죽이게 되고 정말 어떻게 갈 데가 없고 남의 나라도 못 가고 자기 나라도 못 살고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다윗은 이해를 못했지요. 그 뒤에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마음이 넓은 왕이 됐어요.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나가는 정말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됐어요. 그는 쫓겨다닐 때 고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겠지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이해를 잘 못했겠지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그렇게 엄청난 꿈을 꿨어요.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은 왕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꾼 결과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그가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살이하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그 결과에 그는 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는 종살이 할 만한 옥살이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나는 이런 옥에 살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그 길은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고 그 길로 말미암아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됐지요. 오랜 세월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100% 다 알았을까요? 나는 옥에 있다가 총리가 될 거야. 그걸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겠지요. 정말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거를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이 지나온 과정은 선이 아니에요.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종살이 쉽지 않아요. 옥살이 진짜 어려운 것.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옥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선으로 그렇게 바꿔주셨다.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할 만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나는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갔듯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죄를 진 게 있나? 회개를 안 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뭐가 잘못했나? 여러 가지로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주시는가?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왜 만나를 40년간 주셨느냐? 그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만나가 아무리 맛있어도 똑같은 음식을 40년간 매일 먹으면 그건 지겨운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으면은요, 아무리 스테이크가 좋아도 일주일 동안 먹으면은 냄새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를 40년 동안 먹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걸 먹이실 수 있어요.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낮추셨느냐? 왜 시험하셨느냐? 다 같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린 것처럼 우리 마음도 흔들릴 수 있는 것. 그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그거는 복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말은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넘어졌다 그 말. 그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고 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부어주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선이 아닐지라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드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하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 사람은 시간이 걸리나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우린 지금 잘 이해를 못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13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